숀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퀴즈 문제를 냈어요. 그의 책에서.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미리 지금 보신 분은 답을 알겠는데,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다. 나는 당신의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밀어줄 수도 있고 실패로 끌어내릴 수도 있다. 나는 항상 당신의 명령을 따른다. 당신은 나에게 엄격하게 대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알려만 주면 나는 몇 차례 레슨 후에 그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고 또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하인이기도 하다. 위대한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위대하게 만들었고, 실패한 사람들도 사실 내가 실패하게 만들었다. 나는 기계처럼 정확하다. 그러나 나는 기계는 아니다. 당신은 나를 이용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나를 선택하라. 나를 훈련시켜라. 나를 엄격하게 다뤄라. 그리하면 나는 이 세계를 당신의 발 앞에다가 줄 수 있다. 그러나 나를 우습게 해하면 나는 당신을 파괴할지도 모른다. 좀 섬뜩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기대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의 이름은 누구일까? 보신 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타이틀, 습관. 습관입니다. 습관이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엄청나게 위대한 것이고 무서운 거다. 이쯤에서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 선보임쌤은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 받고 이제 지금 바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해 보시라고 저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강윤 집사님은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습관을 떠올리고 그걸 지금 이 질문에다 비춰보십시오. 야, 내가 무심코 하고 있는 그 습관. 그 습관이 나에게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이거죠.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가운데 또 하나가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100만 불짜리 습관이다. 근데 사실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말 속에는 뭐냐면 성공적인 습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이걸 사회 각계각층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냈다는 사람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루틴을 찾아보니까 이렇더라. 그걸 가르쳐주면서 배워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턴트면서 성공 전략가 중에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이 자신의 경험과 또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성공의 근본 요인이 바로 습관임을 제시한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는 모든 실패하는 사람들한테는 실패하는 습관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공하는 습관이 다 있더라. 습관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공하는 습관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 실패하는 습관이 있더라. 이러면서 그걸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그걸 잘 따라만 해보면 그래서 우리도 그걸 배워서 그것을 나의 습관으로 만들기만 하면 나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어떻게 개선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쉽다고 얘기해요, 이분은. 그냥 나쁜 습관에다 먹이 주지 말고 좋은 습관에다 먹이를 주면 된다. 습관을 다뤄라. 근데 자꾸 나쁜 습관이 이렇게 뿌리 박지 못하도록 거기다 먹이를 주지 마라. 그런 일을 하지 마라. 끊어라 이거예요. 자꾸 그런 나쁜 습관이 가려고 그러면 거기다가는 관심도 주지 말고 그냥 끊어버려라 이거예요. 좋은 습관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면밀히 볼 때 참 저분에게는 참 좋은 습관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자꾸 배우려고 노력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한번 제가 또 좀
하면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뭐 이게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그냥 듣고만 있는 것보다 한번 내 입으로 말하면 훨씬 더 많이 스며지니까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낳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이 얘기 속에서 핵심은 습관이에요. 생각, 사고, 행동, 그리고 말, 그리고 습관. 이게 습관이 되면 결국 그게 내 운명이 된다. 예. 그래서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 더 소개를 드리면 잘 아시는 책이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분, 이분 책을 전 좋아해서 몇 권 읽었는데 단순히 변화라고 하는 것, 단순히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라는 게 단순히 어떤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 것만으로 변화라고 할 수가 없다. 과거의 그 나쁜 습관을 다 버린다고 해서 변화가 아니라 좋은 습관을 심어야 진짜 변화다. 이 말을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조금 수준이 다른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습관, 나의 기본적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은 전반적인 거잖아요. 의식주 다 습관이 있잖아요. 옷 입는 습관이 있고요. 먹는 습관이 있고, 집도 있어요. 집도. 내가 사는 스타일이 있어요. 뭐 스타일 하지만 그게 습관이에요. 항상 집을 고를 때 그런 집을 골라요. 그런가 하면은 말하는 습관도 있고, 생각하는 습관도 있고, 행동하는 습관도 있고. 그런데 이걸 조금 우리가 차원을 높여서 조금 더 원론적으로 가보자 이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죠. 성경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을 한번 찾아봐야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또 꼽으라면 한 명을 굳이 꼽으라면 또 한 명 꼽을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장수했어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지도 않고 그냥 하늘나라로 갔어요.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살고 그리고 죽음의 고통도 관문도 굳이 통과하고 없이 바로 그냥 하나님께 간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죠 거의. 예수님이 그랬죠. 근데 예수님도 죽고 가셨어요. 고통당하시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 21절 24절까지 읽었는데 누가 나와요 거기? 예,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훌쩍 데려가셨대요. 그냥 어디 아픈 데도 없고 뭐 죽음의 고통도 없고 그냥 뭐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처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기가 막힌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한 위대한 인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행하다라는 말 나오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습관적으로 계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했냐? 그냥 습관적으로 뭐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대요. 그냥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막 언제나 눈 뜨든 눈을 감든 뭐 자든 먹든 뭐 일어나든 뭘 하든 항상 하나님과 그림자처럼 동행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버렸어요. 이게 습관적으로 계속하다는 뜻입니다. 에녹은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습관이 되어 있던 사람이다. 그래서 300년 동안 습관처럼 자나깨나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럼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 편에 있겠죠.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겠죠. 이것처럼 복된 습관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뭐 세상에 여러 습관에서 너도 세상적인 그런 성공 요소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가자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켄 블랜차드 이야기도 했고 또 브라이언 트레이시 이야기도 했는데 배울 수 있다 이거잖아요. 습관은 배울 수 있다. 따라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분명히 던져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동행한 비결은 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2023년, 2024년을 지금 이제 기로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이렇게 돌아보셔야 돼요. 참 이런 거 좀 안 해보려고 저런 걸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럼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전히 2024년 앞에 지금 목전에 와서 보니까 2023년도 똑같이 또 살았네. 또 아쉬움이 남네. 근데 이걸 그대로 가져갈 겁니까? 2024년으로? 그러고 2024년도 또다시 내가 나 스스로도 싫어하는 그 습관을 2024년에도 또 하냐고. 아니, 새 집만 이사 가도, 그 선집사님하고 말씀드렸나요? 저런 새 집이 딱 지어지고 나면 그런데 좀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뭐가 이렇게 막 쓸만한 것들이 막 버려진다면서요. 저도 그거 많이 경험했어요. 다 버리잖아요. 그런 가구 하나조차도 새 집에 안 어울린다고 버리는데 2024년 새해를 맞이할 건데 어떻게 이 2023년에 구닥다리 같은 그것도 내가 싫어하는 습관을 그대로 가져갈 거냔 말이죠. 버려야죠. 그럼 버리면 그 쓰던 소파 쓰던 뭐 가전제품을 버리면 그냥 버린 대로 살면 또 안 되잖아요. 새 걸로 갖다 놔야지. 그럼 그 새 습관을 심어야 되겠는데 가장 근본적인 습관을 심어보자는 게 오늘 말씀인데 에녹이 보여줬던 그 습관.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창세기에 소개되는 인물 중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소개되는 사람 중에 에녹 한 사람이에요. 근데 창세기 5장은요. 사람이 아무리 장수해도 결국은 다 죽는다는 그런 결론의 얘기가 쭉 나와요. 5장에. 막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살았고 그러고 죽었고 이렇게 살았고 몇 세를 살다 죽었고 이런 얘기만 쭉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또한 죽지도 않고 천국에 갔다. 이 사람의 삶의 루틴을 한번 배우고 싶은 건데 24절입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이 말씀을요. 라틴어 성경인 70인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걸 제가 설명드리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더라.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이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네. 또 신선한 나레이터가 또 나왔습니다. 네. 너무 잘했어요. 다음엔 또 예나가 또 읽어주겠죠.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읽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 지금 리나가 좋은 습관을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한테 성경책을 보여주는데, 뭐 성경이 뭐, 제가 성경이 지저분하거든요.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이따 한번 보세요. 끝나고. 리나 성경책 앞에를 보면, 지금 몇 장까지 읽었다 그랬죠? 16장인가? 17장까지 읽었죠, 아마? 예, 뭐 신학생 성경책 같아요. 밑줄을 긋고 이름에 동그라미를 치고 지금 그렇게 읽고 있어요. 계속 읽고 있더라고, 저렇게. 그래서 저 창세기를 다 읽는 날 베스킨 라빈스 서리원을 사주겠다 그랬어요. 네. 근데 한 가지 사준 다고 저 50장을 다 읽었는데 하나 사준 걸 미안해서 내가 더 사주겠다 그랬어요.
좀 좋은 습관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이제 말씀도 읽어주시네. 예.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아니 자기 입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증거를 받았대요. 모든 사람이 인정했대요. 아, 저 에녹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구나 라는 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 매일 동안 습관적으로 계속 뭐 눈만 뜨면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이 생각만 하고 살았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하며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습관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눈만 뜨면 먹든 마시든 자든 뭐하든 항상 하나님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건 연인 수준이죠. 연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연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 뭐 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이 생각만 하면서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했다. 늘 기쁘게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그 행동만 살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에녹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동행했다는 표현은 또 이게 좀 또 다른 또 의미도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조금은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래서 동행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한 수도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과 항상 늘 함께 지냈다. 이런 말도 되고 여기 우리 찬양에 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하시잖아요. 제가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기도를 그렇게 하지만 저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에게도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은 공기처럼 햇빛처럼 함께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햇빛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흐린 날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햇빛이 우리를 떠난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그냥 비행장 가서 비행기만 한번 타면 저 위에는 찬란한 햇빛이 지금도 계속 내리쬐고 있잖아요. 아무리 날씨가 흐리고 뭐 엉망진창해도 지금 하나님의 햇빛처럼 여전히 따뜻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다만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사는 건데 이 에녹은 그걸 철저히 느끼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밥을 먹든 잠을 자든 화장실에 있든 설거지를 하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 나는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 이 생각이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누가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하나님은 자나깨나 아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기쁘게 해줄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게 할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할까? 죄악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줄까? 그 생각으로만 사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러는데 그러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계속 우리 하나님만 그렇다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냐? 뭐 어쩌다 한번 이렇게 와도 아이들이 그냥 저쪽에서 막 뛰어와가지고 막 마치 하루 종일 한 달 내에 목사님만 기다리는 애들처럼 그렇게 하니까 막 얼마나 기뻐요, 제가. 뭐 선보임 목사님 경험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강집 목사님 경험하잖아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2024년에 들어가면 2023년보다 훨씬 더 하나님 생각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걸 싫어하지는 않으실까? 이거 계속 질문하면서 이거 습관처럼 매 순간 여러분 이게요 성경에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심어주는데 창세기 4장과 5장 내용을 이렇게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게 대조됩니다. 상반되는데 가인 계열의 7대 손인 라멕이 나와요. 4장에. 근데 그분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화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노엽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그 창세기 4장에는 복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축복이니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5장에 와서 이 에녹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셋 계열의 7대손인데 에녹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복을 주셨다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4장과 5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극명하게 구분이 돼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삶의 그 가문이나 그 손이 얼마나 피폐하게 살았는지가 나오고요. 5장에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가문이 얼마나 축복되었는지를 상반되게 기록해주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2024년을 어떤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으로 무엇으로 채울 겁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걸 나의 습관처럼, 이건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옷을 하나 입든 뭘 하나 먹든 집을 하나 선택하든 거기 살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야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눈만 뜨면 모든 순간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비결을 하나 또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함께 걸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둘이 묵묵히 걸어가요. 저분들이 연인인지 좀 나쁜 예지만 불륜인지 애인인지 그냥 단순 부부인지 그냥 알 수 있다잖아요. 그냥 뚝 떨어져서 그냥 말없이 쭉 걸어가면 부부잖아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손을 붙잡고 뭘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가면 이건 동행이고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 관계잖아요. 여기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함께 걸었다라는 말 속에는 정말 여기 이것처럼 여기 지금 이 액자의 그림처럼 정말 다정하게 그렇게 걸었다는 거예요. 계속 속삭이면서 이게 뭘까요? 이게 기도죠. 이게 기도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가는 건 무시로 기도하면서 또 시간을 정해서 또 다시 만나서 또 이야기하고 또 헤어지는 것 같으면 또 얘기하고 계속 대화죠. 이 기도죠. 기도의 습관입니다. 기도를 습관화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게 된다고. 그게 동행이고 그게 좋은 습관이다 이거죠. 기도의 습관을 키워라 이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한번 찾아줄래요? 이거? 사모님이 해주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분 찾아줘도 좋아요. 예. 누가복음 22장 39절. 성명이 좀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예, 이게 뭐예요? 감남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건데 뭘 따라갔다고 그래요? 습관을 따라갔다고. 예수님도 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성인군자고 뭐 그냥 그분은 이게 아니라 이분도 습관. 예수님도 습관이 기도예요. 예수님도 습관이 기도였어요. 근데 우리는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구약시대의 인물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은 70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그 어마어마한 공포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했어요. 이 정도면 습관이 안 되면 이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34장에 보면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는 사람이라고요? 대면해서 아시는 자다. 이 말이 뭐냐면 늘 대화했던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늘 대화했던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모세가 모세 되었던 것은 늘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께 다 묻고 또 듣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다. 이 습관이죠. 완벽한 습관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사람들, 정말 우리가 성경의 위인처럼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들의 가장 좋은 습관을 배워야 되는데 그 습관이 뭐냐? 기도하는 습관이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뭐 에녹은 뭐 그렇게 살다가 아예 죽음도 오지 않고 빌려졌다 그러는데 비록 죽음을 보고 빌려짐을 당했지만 모세도 기력 하나 시력 하나 쇠하지 않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신무했던 이제 송파교회 거기에서 잊을 수 없는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문영래 권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신방을 자주 갔었는데 그분이 뭐 기력이 쇠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 당시 제가 찾아뵐 때만 해도 95세쯤 됐을 때인데 96세쯤 됐을 텐데 지금 생전에 계시면 아마 한 105세, 106세 됐겠네요. 근데 그 95세 되신 어르신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도의 습관이 완전 체득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새벽 4시가 되면 뭐 세상 뭐 새벽 3시에 잠이 들어도 깬대요. 4시에는. 깨면은 무슨 필름, 영화 필름 들어가듯이 쭉 이렇게 영상처럼 이렇게 떠오른대요. 그때 이제 제가 목회를 담임을 하고 있을 때 제 얼굴부터 시작해서 민수진수 은수까지도 다 떠오르고 우리 교인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떠오르고 쫙 필름처럼 떠오르고 선집사님이랑 법립사님까지도 얘기하셨어요. 다 떠오르는. 근데 그 너무 선명하게 나오신대요.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씩 기도를 다 하고 나면 뭐 5시, 6시가 된대요. 근데 그 기도를 혹시라도 빼먹는 날이 생기면 그날은 막 불안해돼요. 그래서 그 오후에라도 꼭 한다네. 근데 거의 그렇게. 그래서 그분이 95세 되신 어르신이 그 요양원에서 반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요양원에 뭐 70세, 80세 뭐 여러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은 가운도 안 입혔어요. 그 병원 요양원 가운도 안 입히고 그냥 사복을 입고 계세요. 왜 이렇게 하니까 거기 간호하시는 분들이 이 어르신은 우리가 관리할 일이 없대요. 여기서 이상하게 막 소란 피우는 분들 이 어르신이 호통친대요. 다 여기 붙잡고 계신다네. 그렇게 부름 받으셨어요. 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습관이고 얼마나 축복된 습관인가를 또 한번 간접적으로 경험했어요.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지금 그 습관을 참 많이 들이고 있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게 저는 처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정말 기도의 습관이 진짜 더 습관답게 이렇게 붙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사역할 때는 여러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했지만 생각이 많았고 분산이 많이 됐어요. 여러 가지 필요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 교회를 섬기면서는 정말 제가 이렇게 본질의 중심에 그리고 여기 우리 영상 나왔던 것처럼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하지만 너무 귀한 동반자들이 계셔서 동행자분들이 계셔서 우리 지금 집사님들이 권사님이 근데 오늘 박 집사님이 그렇게 그걸 탁 집어서 기도해 주는데 폐부를 찌르는 줄 알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기도를 해주셨어요. 정말 저의 마음 200%, 300%를 담아주셨어요. 그 기도가. 여러분 저런 기도가 그냥 나오나요? 저 지금 그냥 안 나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그냥 나오는 기도들이 아닙니다. 장로님들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기도하면서 그 틀에 박힌 그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이렇게 해서 정말 기도가 내 습관이 되고, 그래서 정말 진솔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2024년에 우리의 루틴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 2024년을 마무리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처음 교회 때문에, 처음 교회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쁜 한 해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실 수만 있다면 이미 우리는 큰 복을 받고 누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으로 알려진 김하성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도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졌죠. 최장수 중국 대사도 역임했고 통일부 장관도 봉직했던 분인데, 이분이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낼 때인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다는데요. 근데 이분은 청와대에 들어갈 때 무조건 뭐 철저히 항상 하는 게 기도하고 들어갔다. 근데 어쩌다가 막 급하게 불러가지고 기도를 못하고 들어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딱 생각났대요. 기도하고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 중요하고 긴박한 시간인데 급하게 불려 들어왔는데도 대통령에게 양해를 구했답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들어오느라고 늘 기도하고 들어오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양해해 주십시오. 나가서 다시 기도하고 들어왔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습관이다 할 수가 있겠죠. 2023년을 이제 보냅니다. 혹시 그동안에 2023년에 기도의 습관을 많이 쌓아갖고 성경에 뭐 신앙적인 습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잘 더 쌓아 가시고요. 혹시라도 그렇지 못했던 것은 과감하게 버려버리시고, 이제 더 이상 그 헌가구 버리듯이 그냥 헌신발 버리듯이 버려버리시고, 그 다음에 불편한 것 다 버려버리시고 2024년은 새 습관, 정말 거룩한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을 하나하나 쌓아감으로 2024년이 정말 복된 새해가,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처음 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